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8월 17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운 복과는 너무나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매번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같이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들에 대해서는 무엇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약속을 하시지만 3절과 10절은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약속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적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적었습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 때문에 마태복음의 많은 구절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프랑스의 영성가 피에르 신부님은 이 내용을 자기의 책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이건 회사의 우두머리이건 또는 노동조합 책임자이건 교사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고 자문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다. 누가복음서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마태복음서는 여기에 마음이를 붙여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의 직접적인 선언을 부담스러워할 만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가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켜서 적은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이 누가의 혁명적인 선언을 도덕적 차원으로 퇴색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누가가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언급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힘이 없으므로 그 사회의 구조적 제약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라도 하나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과 연결지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하여 줍니다. 마태복음서가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로 가득 찬 마음 한켠을 비워서 다른 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두고서 피에르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착취하려고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날, 이미 하늘나라는 이 땅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또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들,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국가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까지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삶이 바로 의를 위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겠다며 박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라는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권리 없는 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곤란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들을 차마 누리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 대한 빚진 마음, 그 마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권리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손에도 기꺼이 감수하는 행동이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꿉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 비밀을 기억하면서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 정도는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미움과 박해가 과연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의와 욕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리적인 비판의 소리를 주를 위한 박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사회 구조적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바로 보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랑과 연대를 신천하며 죄악을 끊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